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의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사무엘처럼 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의 마지막 세 구절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에 관한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리더로서 나날이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린 사무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육신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을 지나서면 우리는 성장을 멈추고 늙어갑니다. 하지만 정신적이고 지성적이고 또 영적이고 인격적인 성장,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기까지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여정에 있어서 이만하면 됐다, 내 신앙 이제 됐다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주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함은 순수함과 단순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어린이의 중요한 특징, 바로 무엇입니까? 성장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그리고 믿음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교제와 봉사와 영적인 독서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만큼 우리는 인격적으로도 성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말로 여러분들 흘려들을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나날이 커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한 걸음 인격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뭐 하다 보면 성장하겠지, 계속 뭐 하다 보면 성장하겠지, 이런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어떤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한 걸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의 버금가는 죽음의 경험을 해야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 안에 예수의 영을 살리는 죽음의 버금가는 정도의 영적 경험을 해야 우리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습관적으로, 피상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오늘도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계속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진 않은지요?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사무엘처럼 함께함으로 영적으로 늘 성숙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각자의 자리의 리더로서 늘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 후반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늘로 훅 날아가는 것일까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서 하늘의 하나님도 흡족해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저는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그리고 설교를 듣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의 메시지나 그들의 말과 삶과 행동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도들의 성장의 동력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위해 심겨진 씨앗이 되는가를 저는 진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문득 불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사모하듯이 설교자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한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좋은 우리 이천중앙교회 설교 말씀을 매일같이 들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과연 제 마음에 심겨서 나의 변화와 나의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는지 설교를 듣는 이로써 자신을 또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어린 사무엘은 그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닿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삶에 그의 말이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습관적으로 듣지 않고 우의독경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정성껏 심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말이 어떻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말의 능력 때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의 능력을 따지자면 오랜 시간 제사장직을 수행한 엘리나 제사장의 아들로서 좋은 교육을 받았던, 그리고 일찌감치 사역을 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마 사무엘보다 더 말발은 좋았고 설교도 더 깔끔하게 했을 것입니다. 한 설교자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먼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닿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에 그 말씀이 닿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럴싸한 말씀도 하나님의 뜻에 연결되지 않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길에 연결되지 않고서는 참된 능력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앙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3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말씀을 전했기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과 그의 신앙의 뿌리인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웠듯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삶과 행동,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통해서 그의 말씀에 능력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 심겨져야 할 성도들의 마음밭이 또한 중요하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에 따라 말씀이 심겨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이미 좋은 마음밭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설교자만의 책임도 아니고 듣는 이의 책임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로 연결된 그 공동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설교자를 탓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굳건히 서야 하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 안에서 또 다른 하나의 가족이 될 때 우리 마음밭이 좋은 말씀이 심겨질 좋은 마음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고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 삶의 현실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동력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게 성악을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바로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그 노래에 감동이 없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추석 때 그 나훈아의 그 쇼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최상급의 가수들 나훈아, 조용필, 서태지 이런 사람들은 신비주의를 고집합니다. 대중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인의 삶과 본인의 그 성격과 허물이 낱낱이 드러나면 그들의 노래의 감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비주의를 고집합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제사장을 보좌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의 말의 내용, 그의 설교 이전에 그의 삶과 그의 인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과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의 인격을 통해서 이미 감동을 받은 상태였고 그랬기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기저기에서 말씀이 많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TV, 핸드폰 등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마치 이제는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자신의 구미에 맞는 말씀을 영적 취향에 맞는 설교를 골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지요. 홍수 날 때 물이 귀하다. 홍수가 나면 물이 많아지는 것 같지만 정작 먹을 수 있는 물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설교 중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의 씨앗으로 심기는 말씀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설교자로서 그리고 마음밭을 가져야 할 설교를 듣는 성도로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많아지니까 좋은 것 같지만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자주 듣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심겨서 새로운 열매의 씨앗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지나쳐 한 귀로 들어와서 다른 한 귀로 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우리를 그냥 평범한 교인, 교회 출석자, 이만하면 됐다 이런 신앙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겨서 우리의 성장과 변화의 동력이 되는 그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라도 그 씨앗이 우리 안에 남기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의 농기구 호미가 세계적으로 인기라고 합니다. 호미로 씨앗을 심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땅을 파고 다져주고 심은 후에도 물을 주고 그리고 계속 사후 관리까지 하지 않습니까?
반면 귀하지 않고 흔한 씨앗은 땅을 대충 읽어서 훗훗 뿌려버립니다. 몇몇은 땅에 심겼겠지만 대부분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새가 먹거나 그리고 고사하고 맙니다. 말씀이 흔해지고 쉽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도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음악 공연이 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봤던 오페라 공연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전에 있었는데요. 조그만 극장이었습니다. 도니제티의 루치아라는 오페라였는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 따님과 같이 보라고 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작은 극장이고 연주자나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나 수준이 굉장히 낮은 공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평생 가장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공연으로 평생 남아 있습니다. 그 남자 주인공이 죽기 전에 불렀던 노래 선율 그리고 그 첼로 소리가 아직까지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30년 전의 일이었는데 얼마나 긴장하고 거울을 보면서 준비를 했는지 그때 제가 입었던 옷까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저는 음대에 진학해서 수많은 공연을 보고 정말 유럽과 미국에서도 좋은 공연을 많이 봤지만 그만큼 임팩트를 남긴 공연은 제 평생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제 마음, 그 대하는 제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는 분명히 극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배운 영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이 가장 귀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홍수 가운데 물처럼 흔해져 버린 설교가 흔해져 버린 이 시대에 또 한편에 흔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편에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쏘아부으며 성령님의 감동 주심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고 듣는 이들은 듣는 이들대로 또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읽는 사람들대로 지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홍수 같은 말씀의 하나가 아니라 이 한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한 생명의 씨앗이 심길 것이며 그것이 가꾸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나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열매가 될 것임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지고 변화와 성장의 동력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영상 예배가 늘고 핸드폰,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골라 들을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굉장히 섬뜩한 말입니다. 설교를 듣거나 누군가의 말을 듣고 공감하고 동의할 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미 가졌던 생각에 동의하면서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음으로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나는 것처럼 경탄하고 좋아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우리가 막연히 맞다고 동의하던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한 표현으로 들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은 나의 한계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 밖에서, 나의 생각의 한계, 나의 믿음의 한계, 나의 능력의 한계 밖에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다시 그 밖으로 이끌어내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집과 경험과 또 취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앞에서 겸손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계를 넘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변하기 어려운 존재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죽음에 가까운 에너지 앞에 자신을 내어 던질 때 인간은 그만큼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부의 도움이나 자극 없이는 절대로 한계를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고집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자신을 죽이고 내려놓고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상 3장의 마지막 말씀이며 사무엘의 등장이라는 사무엘상 도입부의 결말을 맺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3장의 첫 번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의 첫 번째 말씀과 수미 쌍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시작과 끝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상 3장이 시작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지만 3장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의 구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시작과 끝이 확연하게 달라져 버린 것일까요? 사무엘상 3장의 내용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한 여인이 삶의 한계에서 절망하거나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한 아이를 약속해 주셨고 그 아이 또한 어머니의 신앙을 닮아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우셔서 성전에서 그 잠든 아이를 보고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그 아이를 만나 주셨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무엘상 마지막 3장 마지막에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하나이라는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시금 이 시대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서는 영웅의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며 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금 쓰여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리더로 세우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한 아이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말씀으로 다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현존하심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장한 모습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무엘이 자랐다는 것은 단지 나이를 먹고 육신이 성장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니 사무엘이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무엘이 때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자라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동의하고 듣기 원하는 것만 들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먼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 앞에 나의 모든 경험과 고집들을, 아집들을 내려놓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하나도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기고 영혼에 심기고 삶의 열매로, 삶의 현실로, 변화의 동력으로, 또 변화의 결과로 날마다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